사도행전 13장 24절에서 25절, 우리 두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시기 전에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요한이라는 사람이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 오늘 세례 요한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도전과 위로 또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게 좀 마이크가 좀 울려서 웅웅거려요, 저쪽에. 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 그리고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의 가문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남편은 제사장, 아내는 전통적인 레위 지파의 여인. 가문적으로 보자면 이 가정은 굉장히 뛰어난 가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자녀가 없는 겁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차게 됩니다. 이때 이 가정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셔서 스테고지를 알려주시죠. 일명 천사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가 태어남으로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미리 예고를 해준 거죠. 세례 요한은 이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시린으로 선지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한 대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신약의 백성들을 예수께로 인도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근데 오늘 이 천사가 누가복음 1장 14절, 16절까지 말씀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 사람은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 표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을 기억하죠. 전쟁에서 영웅, 또 혹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 또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고귀한 희생자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처럼 닮고 싶어 존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위대하게 여기는 성도가 있습니다. 위대하게 여기는 성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위대한 성도로 여기시는가? 많은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 위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의 이정표와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아무렇게나 막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보고 누군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행실, 우리의 인격, 모든 것이 하나의 이정표, 그 이정표는 바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결과, 최종적인 입술의 고백은 그래서 늘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도가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봉사를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 끝에 예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귀에 듣기 좋은 말들로 여러분들을 현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마지막 끝에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오류가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의 행실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계십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이정표입니까? 아니면 돌아가게 만드는 이정표입니까? 부디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했던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길을 확신하고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와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위대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금방 이름이 잊혀지게 되어 있죠.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들의 뇌리 가운데 금방 사라집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기억해 준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은 기억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이순신을 생각하고 위대한 사람을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그런 사람을 생각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지혜 있는 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아서 산자나 죽은 자 모두에게 존귀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 여러분과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인생의 시작은 어떨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게 한 세례 요한, 이렇게 약속의 축복을 받고 태어나지만 요한의 인생은 사실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의 가족 상황이죠. 그의 부모는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에 요한이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혼자 남아서 살았을 거라는 거죠. 이 말이 맞다면 요한은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아로 자랐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기도 전에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생활하는 인생이 된 거죠. 두 번째로 그의 삶의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라고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서 생활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빈들, 높은 산이 있고 깊은 골짜기가 있는 광야를 가리키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 사막이라고 나옵니다. 사막. 이사야 40장 30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삶과 생활, 그의 시작은 광야, 빈들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그는 광야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낙타 털옷을 입습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선지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여러분 왜 이토록 도시나 화려한 일상이 아니라 척박한 이 빈들에서 굳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했을까요? 이사야 40장 3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예언으로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사실 당시 역사적으로 보자면 바벨론 포로에 있던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해방되어 돌아올 것을 미리 예견을 해준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올 때 여러분 어디를 거쳐서 돌아와야 됐을까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뿅 하고 순간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그들은 중간에 광야를 지나와야 했습니다. 노예로 살던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높은 산이 있고 깊은 골짜기가 있고 척박한 모래성이 있는 광야를 지나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죠. 근데 이때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여정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느냐? 하나님이 함께 남유다 백성들과 돌아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들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시고 거기서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유다 백성들이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여 여호와의 권능이 위에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모든 것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배를 보내놓고 하나님은 홀로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바벨론에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그들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거죠. 에스겔 39장 2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의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가리켜서 흔히 제2의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당시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광야의 여정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 그러면 이 하나님과 이 유다 백성들을 맞이하는 존재가 있겠죠. 의인화시키자면 시온산,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사야 40장 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예루살렘아, 이제 곧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70년 만에 다시 이들을 이끌고 돌아올 것이다. 예루살렘이여, 너희는 이 모든 산을 평탄하게 하고 이 길을 준비해서 그 하나님을 맞이해라. 여러분, 오늘 이 예언이 세례 요한에게도 똑같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맞이해야 될 예루살렘 백성들,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이제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지금 어디에 나와서 그것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나와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들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맞이했던 광야에서 예루살렘이 주님과 그 백성들을 맞이하며 예배했던 것처럼 이제 그 자리에 세례 요한이 나와서 곧 오실 주님을 빈들에 나아가 마중 나가 준비한 것입니다. 그만큼 요한의 인생의 목적, 그의 인생의 평생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곧 오실 예수님을 마주하고 준비하는 것.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위한 인생, 예수님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사모했던 인생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일생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아무도 없는 그 빈들에서 그는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이제 세례 요한에게 임하죠.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을 왜 굳이 이렇게 앞에 많은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마지막에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고 할까요? 여러분, 요한이 태어날 당시에 그 나라를 통치했던 왕들이 있습니다. 위대했던 왕들도 있고 총독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헤롯을 비롯해서 2명의 분보로 왕까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까지 있던 시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왕들과 제사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화려한 궁, 화려한 왕들에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처량한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십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빈들에 있던 요한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 오실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빈들과 같은 광야와 같은 삶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홀로 사는 삶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내 사업장에 문제가 있고 내 가정이 어렵고 지금 내 인생이 피폐해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고 그 길목에 서 있어서 어제나 내일이나 모레나 주님이 조금이라도 내 인생 가운데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실 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34절에서 3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빈들에서도 내가 차마 구할 수 없는 현실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소망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산을 지나서 화려한 인생들을 지나서 오히려 포기되어 있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던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리저리 화려한 자리, 높은 자리, 그럴듯한 인생이 아니라 가장 척박하고 가장 어려운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 그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간구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요한의 핵심 사역은 단 하나입니다. 그가 세례를 주고 그가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데 딱 하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 오늘 24절에 보면 회개 세례를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는 회개하라는 말을 하면 일단 사람들은 마음 문을 닫아버립니다. 어렵죠. 예배 가운데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라면 너나 잘하세요. 아니면 안 그래도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 왔는데 위로는 못할 망정 또 회개하라고 하면서 냉소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2006년, 2007년도에 그때 한번 거대한 경기장에서, 어디 경기장인데 제가 까먹었어요. 상암 경기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수많은 주일날 오후에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부흥을 위해 회개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2006년 12월 아니면 2007년 12월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8월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자리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정말 수만 교회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는데 그때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그때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오카노 목사님이 그렇게 떨리고 긴장하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단 한 번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떨리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떨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이 시대에 이 교회를 다 망쳤다는 거예요. 큰 교회들이, 목사들이 다 망쳤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단맛이 나는 설교들만 하고 회개하는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 말들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 말들을 안 하고 안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늘리기 위해서 수많은 좋은 달콤한 말들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설교가 끝나고 어떻게 하냐면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두 손 들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처음에 그게 잘 안 다가왔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했을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목회자가 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회개하라는 말이 입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물론 여러분 눈치도 봐야 되겠지만 그거 말하면 우리도 싫습니다. 여러분도 불편하고 저도 불편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말씀을 읽는데 말씀은 읽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싹 빼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회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회개하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당신이 잘못했어, 목사님 또 오늘 누구 생각해서 또 지적하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것을 우리는 회개한다라고 말합니다.
회개의 목적은 정죄당하거나 부끄럽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목적은 자신의 죄악된 행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 백성입니다.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서정이라고도 하죠. 총 우리가 특별히 분리해서 9단계로 나눕니다. 부르심이 있고 회심이 있고 또 신앙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마지막 영화 단계가 있고 9단계로 구분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세 번째 단계가 바로 회심입니다. 회심. 회개이기도 하고 회심이라고도 하죠. 회심은 죄를 애통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 곧 회심은 자신이 주장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모시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 이 세 번째 단계인 회심을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심을 안 지나게 된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에서부터 내 심령의 부흥이 회복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굽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던 모든 골짜기와 같은 마음을 메워지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서기 전에 우리 마음밭이 광야와 같죠. 빈들과 같죠. 높은 산과 같은 사람들, 또는 깊은 골짜기와 같은 사람들, 또는 굽어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할까요? 내가 회개함으로 해서 그렇게 굽어져 있던 마음들이 펴지는 거죠. 내가 높아져 있던 마음들이 낮아지는 거고, 깊어져 있던 마음들이 다시 평탄해지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다시 전도의 힘을 쓰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근데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딱 전하면 복음이 튕겨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상처가 많고 의심이 많습니다. 뭐만 말하면 막 의심의 눈초리로 불신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도 불신의 눈초리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도 교회가 잘못해서 그런 건 있지만은 그럼에도 모든 걸 다 불신합니다.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면 다 불신합니다. 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골짜기가 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높습니다. 마음이 엄청 교만하죠. 그래서 복음 없어도 된다. 복음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약한 사람들이라 믿는 거다. 힘없는 사람들이나 종교 생활하는 거다. 이러면서 콧방귀를 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굽어 있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죠. 복음 전하는 사람들만 보면 막 화가 치밀고 괜히 막 시비 걸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날 이렇게 전도팀이 노방 찬양을 하는데, 최근에 제가 들었을 때 누군가가 구청에 자꾸 민원을 한다는 겁니다. 싫다는 거죠. 그렇게 큰 목소리 찬양하지 말고 좀 조용하라는 겁니다. 주일날 좀 쉬고 있는데 왜 사거리에서 떠들고 있냐는 것이죠. 굽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험한 길입니다. 살아온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달픕니다. 너무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평탄해진다고 합니다. 높았던 마음들이 낮아지고, 굽었던 마음들이 펴지고, 깊었던 골짜기 같은 마음들이 위에 덮이고, 이게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회개는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창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내가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기초 작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 정말 구원의 여정 가운데 내가 정말 회개를 했는지 어떻게 우리는 확인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이 그냥 회개해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행동이 있다는 것이죠. 열매라는 것은 결실이고 행동입니다. 요한은 당시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가리켜서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요한을 찾아와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너희가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어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나눠주어라. 세리들 너희들은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아라. 군인들 너희는 강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고발하지도 말아라.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다시 말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곧 행동의 변화를 이루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심의 열매는 크게 2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나의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 행동이 변화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그 전까지는 육신의 일을 생각했는데 이제 영을 따르는 자로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 전까지는 세상 쪽으로만 막 머리가 튀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회개하고 돌이켜 보니까 이제 내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머리로 바뀌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 곧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삶의 열매가 맺히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고 회심한 성도에게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 그것은 멀리 보실 필요 없습니다. 얼굴빛이 변화됩니다. 무섭고 사납던 얼굴에서 온화한 얼굴로 바뀝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들을 섬길 때 훈련반을 하면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 훈련반에 들어오신 남자 성도님들 보면 막 무섭습니다. 왜 들어오셨지? 막 이럴 정도로. 근데 막 이제 막 교구 목사님이 막 이제 설득하고 막 아내들이 막 협박하고 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5주, 10주 지나면 바뀝니다. 그거는 누가 해서 바뀐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바꾸어 가시는 것이죠. 얼굴빛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고다져 있던 것이 펴지고 깊어졌던 계곡과 같은 마음이 평평해지고 굽어졌던 마음들이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사용하던 말과 행동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행함의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랍죠? 그렇게 행함을 함으로써 내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데 여러분, 믿음의 마음,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내가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행동을 하죠. 그럼 이 행동이 내 믿음을 완성시켜 준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아무리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행동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아직 이 믿음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완성은 어디 있느냐? 행동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귀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회개는 내 영혼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부흥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된지 아십니까? 앞에서 말씀을 전하던 길선주 장로, 길선주 목사님께서 자신이 과거에 훔쳤던 잘못했던 것들, 또 이 성도 중에서 자신이 행했던 죄악들을 고백하면서부터 불과 같이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내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절대 우리가 내가 죽는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이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설교합니다. 선포합니다. 근데 이렇게 선포했을 때 마태복음 3장 5절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되게 부러웠습니다.
다른 사역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뭔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막 행사도 해야 되고 막 밖에 나가서 뭣도 줘야 되고 막 하지 않습니까? 막 연예인도 불러야 되고 막 선물도 줘야 되고.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빈들에서 이거 하나 외쳤습니다.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근데 어찌나 하나님의 강력한 거룩한 메시지가 임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 하나만 듣고 바로 와서 회개의 자리에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서 이 요한을 가리켜서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아닌가 라고 할 정도로 요한의 명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됐으면 요한이 한 번 정도는 내가 진짜 메시아 아닌가? 내가 그 얘기를 예비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혹시 그가 아닐까? 라고 이 시대라면 아마 유혹도 한번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혹받아 넘어가신 분들이, 자칭 예수라는 분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한 80여 분 계시죠. 그죠? 근데 오늘 요한은 끝까지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보다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예수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요한은 평생에 그의 모든 사역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가리킬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인생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것을 가리키고 마지막엔 전혀 엉뚱한 길을 가리키고 장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온전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정표의 삶을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오염되고 점점 타락하여 엉뚱한 것을 가리키겠느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요한은 구약에서 예비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또 시험과 유혹이 넘쳐났을 겁니다. 특별히 그는 여러 선지자들은 먼 훗날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했지만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자기 뒤에 오실 분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어깨가 무거웠겠습니까? 내 다음 정도 오시면은 그 대충 할 수 있겠죠. 근데 나 바로 다음에 오신답니다. 내 뒤에 바로 오시니 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근데 요한은 그 달려갈 길,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그 시각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잘 그의 사명을 마칩니다. 평생 가르쳤던 예수님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순간까지 그는 변함없이 예수님을 보라고 가르칩니다.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목회자가 되었든 성도가 되었든 처음 택하고 부르신 그대로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지키는 것, 끝까지 완주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자신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간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마지막까지 선 것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많은 수많은 연단과 죽음의 위협과 여러 가지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저도 하나님이 붙드셔서 끝까지 자신에게 주신 이방을 향한 복음의 전함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오게 완수하게 하신 은혜, 그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귀하고 위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작도 과정도 중요하지만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이 이렇게 은혜로 끝까지 겸손하게 예수님을 가리킬 수 있었던 비결, 끝까지 그의 인생이 딱 하나의 화살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그 이유 뭘까요?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다. 그래서 나는 그의 신발끈조차도 풀게 감당하기 어렵다.
나는 그를 예고한 사람이지 나는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다음에 오실 분을 위해서 잘 포장하고 그 얘기를 닦을 사람이지 나는 그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혹시 있을까요? 예, 29절이에요. 네, 띄우십시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요한은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신부와 결혼하는 신랑 예수님의 친구로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결혼은 신랑 쪽이 신부에게 지참금을 주고 약혼을 먼저 해야 했습니다. 약혼을 하고 1년 후에 정식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결혼식 날짜, 약혼을 하고 나서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결혼식을 하는 날짜는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합니다. 신랑 측의 아버지. 신랑 측의 아버지가 이제 준비가 됐고 어느 정도 해도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 아들과 신부 측에 바로 공지를 하게 되죠. 신부는 언제라도 신랑의 아버지가 공지해 올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조신하게. 날짜 통보해 올 때까지 1년 동안 순결을 지키고 잘 기다려야죠. 신랑 측에서 소식이 오게 되면 이제 신부 집은 분주하게 준비를 시작합니다. 신부 들러리들은 길에 나가서 신랑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여러 이식을 준비합니다. 결혼식은 일주일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보면 포도주가 마시다가 떨어졌다라고 하죠. 일주일 동안 진행되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혼식의 과정 중에 그런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신랑의 친구입니다. 신랑의 친구, 그는 신부와 신랑 사이를 1년 동안 연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혼인식이 마련되고 이제 혼인식이 결정되면 초청장을 만들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먼저 혼인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신랑의 친구는 특별한 의무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미리 날짜가 잡히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랑을 위해서 방을 꾸리고 신부와 함께 그 집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부를 찾아오는 신랑인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 신부에게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디가드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친구가 결혼식 날 오게 되면 기쁨으로 신부 집에서 친구를 맞이하는 거죠. 자기 의무를 다 완수하고 기쁨의 잔치, 나의 친한 친구가 이제 아리따운 신부하고 결혼하는 그 혼인잔치를 이 친구는 기뻐하면서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일 뿐이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나는 신부인 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에게 기쁨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어떤 내 인생의 기도응답, 내 자녀들 또는 나의 가정, 내 안에 있는 어떤 소원함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우리는 기쁨거리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도 그렇고 어려운 교회 환경, 목회 환경 상황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진짜 기쁨. 그 기쁨은 우리의 신랑, 나의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자신의 사랑하는 신부들을 주께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 그 신부와 신랑이 마침내 결혼하며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렸을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내가 흥하게 되면, 내가 자꾸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그러니까 예배할 때마다 자꾸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저를 자꾸만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 같은 인간을 기대하시면요, 실망하시게 되겠습니다. 저한테 자꾸만 가까이 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가 뒤집으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 두십시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 깊이 가지 않을 겁니다. 왜요? 여러분, 까 뒤집어두면은 그 속에 다 시커멓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리를 채워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사역, 봉사, 섬김을 하실 때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드러나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내 목소리가 높아지면 예수님 목소리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쇠하여져야 예수님이 흥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묵묵히 주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역사를 사모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성령이 일할 틈도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 일들을 가지고 어떻게 운행해 가지고, 일들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일들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성숙시켜 가실지 시간을 안 드립니다. 빨리 지금 뭔가를 막 뒤집어 엎어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관념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잠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쇠해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억울합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도 좀 사람들 앞에 좀 목소리도 내고 좀 그럴듯하게 인정도 받고 우리 교회만큼은 좀 잘 홍보도 되고 뭔가 좀 멋지게 높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자랑도 하고 내가 이만큼 했은 거 사람들이 알아주기도 하고 강단에 선포하면 좀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쇠하게 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사라진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무대 위에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기는 사라져버린 그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가장 위대하다.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는 세례 요한은 그냥 헤롯에 의해서 그냥 참수당한 한 명의 희생당한 선지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엔 다르게 보시죠. 예수님, 주께서 보시는데 주 앞에서는 가장 위대한 자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가리켰던 요한을 여인인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죠? 그 뒤에 말이 뭐라고 하십니까?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아주 작은 자라 하더라도 요한보다 다 크다.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이 마지노선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만큼의 믿음과 자신을 낮추는 신실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또한 무슨 말일까요? 나는 세례 요한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만큼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 주시느냐?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자들로. 아무리 내가 낮은 곳, 나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일 하다 왔어요 주님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이 땅에서 봤을 때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평생 예수님을 가리키는 귀한 이정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친구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보시기에, 세상이 보기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위대한 사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랑으로 여러분을 삼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주님, 우리가 그런 기쁨이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나는 점점 쇠하여지는 것 같을지라도 이 약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만이 흥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의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위대한 아름다운 참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또 오늘도 그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